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760강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하늘 새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은 새롭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사람이 변화하여 새롭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하고 하늘은요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러한 땅은 영원히 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땅이 영원히 있을 동안에는 지속되기 때문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하늘 새 땅이 창조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창조되는 것이지 이미 어느 미지 세계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 창조되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창조하는 이 새하늘 새 땅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천당 까고 지옥에 갔다고 하면은 무덤 속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아직 천당과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그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새하늘 새 땅은 창조,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하늘 새 땅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세상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졌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직 예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사망이 없는 이러한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4절이잖아요. 2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연결된 그러한 부분인데 다시 사망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고요. 새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에 보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인데 20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은 100세에 죽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이고요. 계시록의 22장 4절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은 다시 사망이 없는 새하늘 새 땅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하늘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보좌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아까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데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고요. 스가랴 1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가 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진리로 뭉쳐진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그러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진리의 성읍이니까 이 진리의 성읍에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성령이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에는 진리를 받은 자들이 모이고요.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읍에는 진리를 받은 자들이 모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 보좌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보좌를 밝혀주는 등불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보좌를 밝히는 7등불로서 또 7뿔과 7눈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음으로써 새하늘 새 땅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눈은요 여호와의 눈으로서 작은 날이라고 작은 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있냐면 한돌에 있다고 했지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7눈은 보좌 앞에 7등불로서 새하늘 새 땅을 인도해주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눈과 같은 선지자, 눈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7 선지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창조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요. 창조되어가는 이러한 새하늘 새 땅은 눈물이 없는 또한 사망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도 있고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도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이사야 6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사야 65장의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이고요.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여기 22장 4절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2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사망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하늘 새 땅이요. 뿅 하고 어디 미지 세계로 날아가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세상 나라가 되는 거지 오직 미지의 세계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뜻은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직 예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늘에 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영적인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 보좌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그래서 보좌가 되는 이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것을 볼 때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니까 진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고 했는데 보좌를 밝혀줄 수 있는 7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7영은 7눈으로서 작은 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를 이제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보좌를 밝히는 7등불이 7눈으로도 상징이 되었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르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은 보좌를 밝히는
새하늘 새 땅을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60강 새하늘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